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제4장 이제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이제 마지막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맺은말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낌없이 다 보여주고 또 삶의 환경을 부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삶의 환경 속에서 매임을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관하여 그는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당당하고 또 좋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아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찬, 그들이 이 소위 복음 동역자들에게 행했던 칭찬과 그리고 마지막 권면에 관한 말씀, 교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그 모습을 바울이 먼저 감사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리고 때로는 기적과 표적도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유는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선포하고 떠난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환상과 역사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복음 전도에 따른 힐링 사역도 아마 동반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든 힐링 사역을 같이 감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능력 아닙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함 속에서 아마 이 힐링 사역도 같이 이루어졌을 걸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복음에 감동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 속에, 바울의 복음 전도 일행 속에 아마 선교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말씀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냐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속국에 있었지만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주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죠. 아주 가난하고 때로는 풍족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환난을 많이 당하고 그런 중에도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가 나오고 저희들이 고난 중에서도 힘써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이 마케도냐 지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니까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의 일행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했다라고 바울이 감사의 모습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16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쓸 것을 보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군대 도시고 시스템화되어 있고 금강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보다는 조금 괜찮았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아마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아마 이런 선교를 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모습에 나여 감사의 모습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또 복음 전도자들에게 전하는 이 행위, 같이 복음 전도 활동에 선교를 보는 이 행위에 대하여 바울이 17절 1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성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또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고 때로는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받기도 했던 이런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근데 그런 모습에 관하여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너희가 자원하는 거죠. 너희가 자원해서 그렇게 드려진 것에 관하여 나는 너희가 드려진 그 정성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그것이 모든 일을 유익하게 만드는 열매로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한 선교에 대하여 축복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중에 이 소위 헌금이라는 거 또 뭐 선교비 어쨌든 이런 모습의 총체적인 오퍼링,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게 먼저 그 첫째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쓰여진 그 예물들의 열매가 그들 손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예물은 나의 마음, 나의 정성, 어떻게 보면 내 열심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 안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영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한 것에 관하여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예물은 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물이 됐든. 그런데 이런 예물들이 그냥 형식화되면은 그냥 그것은 그 형태로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물을 너희는 하나님께 쌓아라. 여러분 사르탓 가부의 두 렙돈의 의미가 큰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시간과 그의 인생을 담겨져 있는 예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의 전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은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거는 이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가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힘도 여러분 큰 겁니다. 그래서 너희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리고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사람이죠.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편에 바울 편에서 빌립보 교회 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과 어떤 선교비를 전달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그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은 또 이것을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나누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왜냐하면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다가 자기가 어디 갔든지 자립했습니다. 천막을 짓고 천막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선교사들의 그런 모태가 바로 이 바울의 모태죠. 왜냐하면 이제는 선교비를 받는 쪽으로서의 선교사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의 삶의 바운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는 선교사들이 꼭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자기의 재능을 꼭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중에 이제 바울이 또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28절에 하는 거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예물의 그 내적인 영적인 축복을 바울이 지금 사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해준 예물,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물,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드려지는 그 어떤 한 입 한 입, 그 모든 것들이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중고등학교 거의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제가 느꼈지만,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은 오른쪽 호주머니, 누나가 통해서 용돈을 받으면 왼쪽 호주머니. 어머니가 준 것은 보통 이제 내가 뭐 차비 아니면 책 사는 쪽, 밥 먹는 쪽. 누나가 준 돈은 유흥비를 쓰는 거. 차 마시고, 아니면 뭐 때로는 당구도 치러 가고. 그래서 구별했던 것이 생각이 나. 근데 그런 모습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왜냐하면 그래도 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받은 사례는 내가 막 쓰는 거는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절제를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것으로 내가 쓰자. 이런 마음이죠. 이제 그런 마음이 그냥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구별을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의 그때그때마다 쓸 것을 주시는 그 손길이, 그 손길에서 조금이나마 주님이 주신 어떤 주님의 일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막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 되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향기로운 시간으로 드려지고 향기로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아멘. 모든 것을. 왜냐하면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거 연결되는 거죠. 연결. 드리는 자와 주시는 자.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고 나는 그걸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서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고 나는 받아서 다시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모습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하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답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채우심 앞에 여러분, 우리는 원망의 말 같은 거, 불평의 말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많이 있으면서도 불평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이에요. 습관처럼. 그러나 그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이 상황과 환경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그런 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도 불평적인 말이라면 우리는 가능한 하지 않도록 자꾸 내 삶의 습관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펠로우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아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극단적 개인주의는 진정한 교제를 다 끊어버립니다. 극단적 개인주의는 내가 남한테 신세 주는 것도 싫고 또 남한테 내가 무슨 신세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신세 받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고받고의 삶의 관계가 되어진 그런 모습이지 절대로 혼자 뭘 어떻게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교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뭐 자꾸 자기가 뭐 잘나서 개인주의인지 있어서 개인주의인지 뭐 위치가 어떤 상황에서인지 모르지만 아주 극단적 개인주의로 흘러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제가 끊어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가요. 개인주의 쪽으로 가요. 여러분, 이미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의 2절부터 말씀했어요. 말세의 마지막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그들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이게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끝맺으면 교제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여러분, 이 가이사라고 하는 집이 이 성경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 이 당시에 여러분 줄리어스 가의 성과 같은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어떤 칭호는 어떻게 보면 황제를 향한 칭호일 수도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어떤 전체적인 의미로서의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름이.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군대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 빌립보가 어느 도시입니까? 군대 도시잖아요. 군인들이 많이 퇴역하고 와서 여기서 살던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사는 뭐 큰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감동된 사람도 뭐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유인도 이 가이사의 계통인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어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같이 협력해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위치가 높든 낮든 아니면 정치에 관해서도 너희가 부정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협력하라고 하는 좋은 교제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니까 거기 가이사에서 거기서 뭐 종로를 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도 너희는 교제를 하라. 그러니까 뭐 군대 도시니까 시스템화 됐으니까 뭐 좀 이렇게 꺼리고 이러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렇게 위치가 있고 환경이 달라지고 좀 내가 어떤 뭐 대접받는 위치 정도로 가면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람의 차별화 있죠, 차별. 그러지 말고 교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위치와 그 환경에서 서로 악수해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워낙 사회가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 꺼려하고 또 오늘날처럼 이 팬데믹 상황에서 자꾸 가까이 하는 거 싫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웃으면서 얼굴 한번 보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늘 함께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